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제가 13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첫 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2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그 진정한 왕으로 즉위한 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기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인하여서 점점 왕권을 강화하여 나갑니다.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이 사무엘하 5장에서는 여러 증거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먼저는 이제 5장 앞부분 1절부터 보면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사울을 따르던 이제 다른 지파들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그 인정하고 함께 언약을 맺었다라는 그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여부스 사람들이 거주하던 시온 산성 다윗성을 점령하여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수도를 새로이 삼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손에 붙여주신 이 다윗성 새로운 수도에서 이제 새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또 다른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 하나가 오늘 본문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이 다윗의 자손들을 이제 보이는 부분입니다. 사실 전체 말씀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 다윗의 자녀들의 이름이 열거된 리스트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좀 맥락이 끊기는 것 같고 어울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모든 이 다윗의 자녀들의 이름들을 써내려가면서 이들을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의 가문이 번성하였다라는 것을 보이기 위함입니다. 구약의 말씀 속에서 많은 자녀들은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실 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 라고 축복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풍성한 생명이 이 다윗 왕조에 드러나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을 친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증거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입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이였습니다. 이들 두 나라 사이에서는 긴장 상태가 있었고 수많은 크고 작은 싸움들이 늘 벌어져 왔습니다. 이 블레셋과의 앞선 전쟁에서 사울과 요나단도 죽음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았다라는 그 소식이 블레셋에게는 달갑지가 않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 다윗의 정권이 뿌리 내리기 전에 그 싹을 잘라내자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골리앗을 이긴 이후에 수많은 싸움에서 블레셋이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이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왕이 되는 것이 그들로서는 부담스럽고 두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이스라엘이 근 500년 동안 정복하지 못했던 그 다윗성 예루살렘을 그들이 정복했다라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더 큰 위기감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작정을 하고 거대한 군사를 이끌고 나옵니다. 이전에 그들이 군대가 몰고 나와서 전쟁을 벌였을 때에는 블레셋의 입장에서는 아주 성과가 좋았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을 죽이고 이스라엘 군대를 크게 격파한 경험이 있었으니 이번에도 지난번처럼 승리하리라라는 그 생각에 도취되어서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그러나 사울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 힘과 자기의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고자 했었던 그 사울 왕은 결국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울 왕의 실패는 단지 정치적이나 혹은 군사적인 실패가 아니라 그의 신앙의 실패였습니다. 그에 반하여 다윗은 이 사울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어떻게 의사를 결정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아는 바대로 행합니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나님께 여쭙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움직이기 전에, 결정내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올라가 싸워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전투에서 승리한 장소를 바알브라심이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그 뜻이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을 치웠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전에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되었던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왔다가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하고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모습이 완전히 역전되었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던 당시 싸움에서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그 결국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로 돌아오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윗 왕의 시대에는 이제 그들의 우상을 부수고 치워버리고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시대가 허락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에 블레셋이 그 패배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여쭈어 아뢰입니다. 앞선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올라가 싸우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다른 전략을 주십니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는데 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씀이 이어서 나옵니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그리고 다윗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행하였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유념하고 따라야 할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뢰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누리는 비결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을 주저리 떼쓰면서 달라고 간구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자 이 나의 자기중심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앉아서 기도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대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열심히 기도만 하면서 정작 블레셋과 맞서 싸우러 올라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비록 두렵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뜻대로 순종하여 움직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먼저 움직여 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하셨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프레시언 연합기도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였습니다. 프레시언 그 연합기도회를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했었던 그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의 가사가 이랬었죠. Prayer is the key. Prayer is the key. Prayer is the master key. 기도가 모든 것을 여는 마스터키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기에 더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마스터키를 들고 있다고 하더라도 문을 열었으면 그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마스터키를 들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으면 우리는 그 길 따라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합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24절 말씀에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 앞으로 나아가서 먼저 싸워주시고 미리 길을 다 내어주시는 우리 주님, 그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따라오라 내어주시는 그 길을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미 승리를 이루어 주셨고 천국을 약속하여 주신 우리 주님,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승리를 약속하신 주님, 우리보다 앞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함으로 그 뜻을 구하고 보여주시는 그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면서 오늘 아침 기도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올려드리며 그 기도에 합당한 그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 삶 속에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아뢰고 믿음으로 행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앞에 모든 문제들과 그 장애물들을 다 격파하시고 흩어버리셨던 대적들을 흩으신 그 바알 브라심의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면서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따라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 하루를 주시고 또 삶을 주시며 생명을 주시어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문제들이 산재하여 있지만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고 강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으로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입술로만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임재 안에서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에 따라 순종하며 움직여 행함으로 이 삶으로 기도드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응답하시며 내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이루실 주님이심을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용기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죄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